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3장을 다루는 날마다 성경 창세기 13장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우리 앞에 등장을 하지요. 이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심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고지고대로 그 말을 받아들여서 또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후대하고 그에게 재산도 많이 주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 사례를 궁으로 들인 순간부터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빨리 이 땅을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가 주었던 그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가난과 기근을 피해서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재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 13장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재산이 불어나고 하는 것은 풍요롭고 좋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소유가 많아진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와 함께한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롯과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왔던 길 되돌아와서 좀 넓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또 그 땅에 원래 거류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여서 그 땅이 많은 재산을 이렇게 같이 다루기는 상당히 힘들었던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또 화목하게 지내면서 이해하고 하면서 서로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좌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친족인데 서로의 목자들이 싸우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흩어져서 살자, 나눠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최소한의 다툼은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네가 가는 곳이 좌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우로 가겠고, 네가 우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좌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한눈에 봐도 비옥한 땅인 요단들판으로 가는 것이죠. 롯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브라함으로 독립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애굽 땅처럼 비옥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주 풍족한 그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롯이 그 땅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땅으로 갈 때 롯이 떠나자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동서남북 어디든지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고 거기서 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 그는 자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보이는 것을 전부로 그 모든 결정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곳, 요단 지역을 선택했고,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지만 아직 그곳을 멸하시기 전이어서 아주 풍요로워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자신의 눈이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생각하실까 하는 것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악한 성읍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그 성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그러한 멸망의 성읍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에도 정확한 이유는 나타나 있지만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잘 섬길 수 있는 그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것을 우리가 앞서 본 바가 있지요.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그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홍수의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악한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인류를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기 편한 것을 선택하기 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우심을 마땅히 바라야 될 인간이 그렇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러한 불행, 그것은 나중에 또 롯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롯과 같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만 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국한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 안목에만 그렇게 고정돼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롯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한 백성들이 있었던 요단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뭔가 주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거주할 그 땅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지요. 롯을
그냥 너는 저쪽 가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좋은 곳 먼저 선택해라. 나는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롯의 선택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지, 그 이전에 뭔가 롯 몰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지를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상태에서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재산이 많은데 잘 관리하려면 왜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선점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머리를 써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게 이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살 수가 있을까? 머리를 써서 해봤지만은 결국 그러한 실수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따지고 재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선한 것이 있고 참된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의 실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롯의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곳을 동서남북 보이는 곳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않습니까? 단을 쌓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냐? 육신의 눈으로 보기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곳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사막과 같은 땅도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